시편 16편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믹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습관은 늘 이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었습니다. 늘 이제 다윗의 습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 늘 이제 습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삶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 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왕궁에서 이렇게 화롭게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처소 여호와의 성막은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귀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재료를 준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설교도를 받고 그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늘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온 이스라엘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윗에게는 자기보다 높은 분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늘 이제 다윗 왕의 주인이 되어주고 다윗 왕의 왕이 되어져서 다윗 왕의 목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 다윗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이런 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방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정말로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삶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감이 너무너무 귀하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5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분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분깃이다. 모든 축복과 모든 기업과 산업과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또 보면 모든 온전한 좋은 것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한 히브리서 기자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 왔다. 또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줄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이제 이 줄로 재어진 구역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보니까 여기에 내용은 이제 다윗 개인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통하고 영적인 줄을 잡고 영적인 은혜를 부어받는 그런 이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의 삶 가운데는 늘 이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늘 이제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이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서 늘 내 옆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의 삶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육간에 다윗은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하고 이렇게 행복한, 소위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도 기쁘고 또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지내는 아주 행복의 상태를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행복의 근원이고, 또 이제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이 즐겁고, 교회가 즐겁고, 그의 백성이 즐겁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편에 보면 이제 다윗은 아침에 내가 주께 바라고 기도하리이다 이러면서 다윗은 이제 목장에서 또 다윗은 늘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16장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마지막에 10절과 11절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생의 삶을 다윗이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죽어도 다시 살고 무덤에 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는 이제 여기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처럼 이제 다윗도 자신의 영혼이 소홀의 무덤에 버리지 않고 다시 살아날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셨으니 나도 다시 사실 것이다. 이런 이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도들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장의 모습을 보면 이제 다윗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즐거움과 기쁨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것은 지나가고 잠깐이지만, 모세가 말한 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그랬는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찌 그리 참 이렇게 즐겁고 기쁜지, 소망이 있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소망까지 있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6장 10절과 11절의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에 설교할 때 다윗의 이 시편 16편 10절 11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이제 부활을 예언하였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였다.
다윗은 선지자였다. 이렇게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 12장에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이사야서 26장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영생을 또 말하고 있고, 또 욥기서에도 보면 이제 죽어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이제 욥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욥기서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에는 이제 영생을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윗도 영생을 말하고 있고, 다니엘 선지자도 영생을 말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영생을 말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영생을 말하고 있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이 구약 시대이지만은 아직 메시아 예수께서 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영생에 관하여, 영원한 삶에 관하여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죄 가운데 빠지고 아담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간 아담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멸망에 이르고 마침내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메시아 예수로서 죄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기다린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구약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사망을 멸하시고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이제 다윗은 바라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와 같이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부활과 영생에 관하여 또 해마다 한 번 있는 부활절 때만 이제 부활을 노래하고 기뻐할 게 아니라 늘 범사에 또 나는 이 육신은 이제 썩어 죽더라도 참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인하여 늘 기뻐하고 힘을 얻는, 이 땅에 사업이 잘 안되고 이 땅에 내 모습은 초라하고 비천할지라도 이렇게 광명한 세상, 영생의 세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이제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늘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으로요 늘 기뻐하고, 또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기쁨의 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쳐 흘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